여러분, 우리가 고장난 기계를 고치거나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장의 원인과 질병의 원인을 잘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맞는 수리 방법과 치료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장의 원인이나 병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여 오진하여 엉뚱한 수리 방법과 엉뚱한 치료 방법을 적용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변방에 있는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은 존재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4,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의 패배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블레셋이 강해서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셔서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패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방법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이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스라엘에 함께하여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임마누엘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기도 했고 또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자동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고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10절 1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방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시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를 가져간 두 번째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진단하고 오진하여서 엉뚱한 대책과 엉뚱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단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자신들과 함께하고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언약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언약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하게 하셔서 졌다고 진단한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전쟁에 패한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자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패전의 원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2차전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3년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기근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윗이 한 행동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실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은 그 정확한 이유와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신 그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쳐서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환자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의사와 의논해야 정확한 진단과 함께 올바른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할 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찾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특히 우리 사회가 만난 이 재난과 같은 상황이 왜 이렇게 오래까지 계속되는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복된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